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오늘은 지키셨네. 외로운 나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은혜를 나를 받으시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가는 내처럼 주저앉고 있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내 너를 도우리. 나의 근기에서 나를 도우시는 영원히 힘을 얻게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눈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고 여전히 계시니 성장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나를 채쳐가시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내 너를 도우리.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몸이 뿌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지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하고 그가 먼저 섬기지 원했네. 나를 어찌된 사람인가 당근한 나의 인생
있으리 그만한 나의 마음이 내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무릎을 꿇으면서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밤을 주님께 맡긴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소고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하나님 주 앞에 찬송하네 이천의 만물을 주 앞에 그 거룩한 이름을 그 온전하신 분 끝까지 좋아하는 나라하며 내 마음이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의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예수 저 천국천사들이 주오이 앞에서 무성과 함께 영원히서 성삼위 일체때 승리하니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리리 당신을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말고 정사와 권세와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과 풍습을 통해서 온갖 괴기를 부는 흑암 세력들이 지난 한 주간도 이 땅의 작은 온 땅에 혼돈케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우리가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안정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세움받은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더 높이 쳐들고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의 당근신 예수가 자가 밑에 내 짐을 주님 따라가리 그들의 힘이 떠나리 내 기도 배웠고 전날의 한숨 떠나리 내 노래 나 주님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 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근기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너희로 헤매고 나 주님 따라가리 내 주와 매를 오라 영광을 하시니 그 나라 가니 아직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 주님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나는 사람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나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서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헌장을 통해서 주님과
성도의 삶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예배서 5장 30절부터 32절을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장하여 남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깊은 영적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한 여자의 사랑 노름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며 이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의 비밀을 설명해주고 또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봐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받으면 주님을 체감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며 기도 속에서 늘 주님을 함께하는 따르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가치요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님과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서로가 귀하고 보배롭게 여김의 비밀을 드린 것이 주님과 구원받은 성도의 놀라운 관계의 비밀입니다. 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는 서로가 이용을 해먹죠. 근데 우리 주님과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이 놀라운 관계는 서로가 가장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관계란 말입니다. 늘 말합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축복을 늘 말합니다. 죄영임. 그냥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지 않는다. 피조물 중에 비교될 수 있는 최상의 존재로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물고기가 물과 함께 살 수 있어 난 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도록 그래서 무엇이 복이라고 했습니까? 세상 것들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바로 최영임의 단어의 비밀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전체의 흐름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함축해서 이러한 중심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첫 약속으로 하나님 마음이죠. 선악과를 지명하여 법을 하나 주십니다. 늘 말합니다. 통제하려고 간섭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스스로 지키며 이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함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네 글자 주, 은, 사 엄청난 기도 제목이 되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계속해서 오가는 대화 속에서 이 내용을 계속 선포합니다. 곳곳에서 들립니다. 홍콩에서, 일본에서, 저 분쟁 지역인 중동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곳곳에서 들립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저는 그들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찾아내기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내용을 설파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에덴의 삶의 터전으로 이것이 사람을 향한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 가리라 이 사실을 깨닫는 만큼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의 내용을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아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남녀의 사랑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놀란 이 비밀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시적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이 주, 은, 사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며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늘 한 주간의 삶이 주 어떤 직업, 어떤 과정, 어떤 내용의 삶을 살지라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 은, 사사의 삶을 살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하나님과 이 놀라운 깊은 성도의 삶을 이간질하는 배가 아파 이간질하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실존하고 있는 실체가 있다는 사실. 지금도 공동공사를 잡고 세상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불신자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동일한 전략으로 속이고 있는 존재. 이게 얼마만큼 사실을 느끼어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계시록 12장 9절 그 이름이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의 목적이 온 세상을 꾀는 자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대통령 근처에 온갖 괴계를 부리는 어둠의 세력들. 이걸 얼만큼 실감 있게 하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드러난 지난 한 주간에 지금 계속된 2주 동안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민족을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민족과 세계복을 하여 목숨 바쳐 피 흘린 그 순교의 피를 어느 민족보다도 많은 피를 흘렸거든요. 그 피를 받으시고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도 자유스럽게 하나님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진짜 복음적 가치를 알고 보는 눈이 있어야만 이게 무슨 말 알아듣고 대통령 근처에 온갖 괴기를 부리는 흑암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으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절대로 늘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이 존재의 일을 멸하게 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대적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성도들이 기도할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라는 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태극기를 앞세우고
그게 목사를 타이틀 가지고 크게 합작해서 이러고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을 저들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 흐름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뭐죠? 세상 것 좀 더 갖고 싶어가지고 그 이상 그게 아닙니다. 세상 것 좀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그렇듯한 외침들이지만 그게 흠세력이 갖다 주는 먹음직, 포함직, 탐스러운 자리. 성경에 이것을 연결해서 연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쓰던 방법까지 한 그 돈만 버는 네가 하는 같은 삶이 펼쳐진다. 그렇잖아요. 지금. 네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세상에서 성공해라. 열심히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죠. 끝까지 성공적인 요소가 갖고져야 성공합니다. 뭐하도록 그럼 네가 하는 가치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네가 좋아하는 종교를 가지고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빌어라. 교회까지도 지금 이 전략에 지금 빠져갑니다. 이건 모릅니까? 첫사람 하던가를 완전히 타락시킨 이 실존하고 있는 존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도 세상 끝날 때까지 동서양을 물러나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임금이란 말이에요. 돈만 벌어. 수단 공까지 하고 돈만 벌어. 네가 하는 분야에서 성공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 네 적성에 맞는 종교를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세상 부경을 위하여 기도해라. 섬기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은 삶이 펼쳐진다. 이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전략에 첫사람 하던가가 완전히 하나님의 첫 언약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해서 주은사사에서 도망야매로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 내 야망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버린 것이 원죄의 내용이라고. 첫사람 아담과 하만이 원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비극은 교회까지도 이 원죄 속에서 발받아치고 있다. 이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이 오늘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는 마귀 말대로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게 하려고 이 언약 주신 게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으로. 뭐가 진리인지를 이미 분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돈만 벌면 내가 좋아하는 분에서 성공만 하면 좋아하는 분의 종교를 가지고 세상 부귀를 얻으면 이걸 부르는 이야기죠.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 도전에서 추방을 나가면서 정령죽이다. 아이고 빨빨거리고 숨쉬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흑암생들이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과학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절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고 법을 잘 지키고 물론 그게 틀린 얘기는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에 걸려가지고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 법적으로 흑암세력이 죄와 사망의 법, 운명의 법으로 묶어버린 문제.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된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이게 원죄의 결과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못 벗어나.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이상하죠. 저는 10대 때부터 이런 문제를 보고 엄청 하나님께서 고민시켰습니다. 세상적으로 제가 타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다뤄놓기 위해서 몸을 찌는 것이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이 문제가 그 입에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면서 새로운 언약인 복음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 복음의 언약의 표현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방법은 가죽 옷에 비매 가죽 옷을 입혔더라. 엄청난 메시지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으로 아버지의 씨를 통해 태어납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원죄 속에 같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몸을 가지고 정령 주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실 분. 그분은 역사 속에 우주 속에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뭔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도무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찌질이 보여집니다. 이거 우제 같다. 똑똑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믿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가 훨씬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윤리적인 과학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입니다. 영적. 예수가 아니고는 이 문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랍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수많은 기적 이적을 베풀었지만 딱 한 가지 선포하게 해요. 내가 길이요 무슨 길? 하나님 만나. 진리요 무슨 진?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당시키는 진리. 생명이니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마귀가 한 일을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생명이다. 세 가지 근본 문제 해답이다. 이것이 바로 그렇구나. 성령의 감동 속에 내 영혼 속에 깨달음이 와야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 말을 가지고 세 가지로 진단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줘.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 와라 안 와라 물론 하나의 과정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회가 있을 때만 전도 현장에서 이게 느껴지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이 사실을 말해주면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호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나 더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아무나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자기 생각은 절대로 못 깼습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된 자들이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자를 찾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지만 여수로 전도 여행을 전할 때 용산에 가가지고 티켓을 미리 끊어갔는데 한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냥 일찍 가고 싶어가지고 바꿔가서 표를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바꾼 표를 가운데 마주 앉은,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마주 앉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의자가 서로 마주 앉아 보이잖아. 가운데는 앉아있더니 막 앞에 여성이 앉아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는 집사들이요, 그 오빠는 목사예요. 근데 그 가정에 여동생이 산속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버린 겁니다. 그런 많은 사연이 있었겠죠. 그분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예산까지 가니까 예산 처리에 있어서 내려가더라고요. 완전한 그 일에서 함께 시인을 못 시켰어요. 그러나 그 시간표에 그런 말을 듣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성에게 계속 마음을 두드릴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어떤 여자가 오르잖아요. 그 자리에 앉았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로 부인인데 완전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전에 삶 속에 반무당처럼 살았어. 이 얘기를 했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함께 신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내려가는 사람에게 그 어느 역에서 남편인 장로가 기다리는 거. 그래서 그러고 가고 있는 중 내리자마자 이 얘기를 하십시오. 여보, 오늘 차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리고 가장 그 장로님 기뻐할 것이다. 여수에 내려갔죠. 여기 이제 감동해요. 버스 택시 안에서 뒤에서 얘기 중에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운전대를 잡으면서 아이고 그 목사님 같으시네요. 목사님 같은 게 아니라 목사입니다. 얘기되어 있습니다. 운전대 하면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 음식집에 가서 음식 먹는데 그 권사님이 또 식당을 합니다. 얘기 중에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가 뭐 밥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죠 그냥.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생명 이런 얘기를 하루 종일 듣고 싶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 내용이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손님이 오면 돈으로 보지 말고 많고 많은 지역 중에 내게 식당의 지역을 주신 것은 밥을 식사를 준비하면서 찾아오는 스님에게 복을 증가하는 영적인 생명을 증가하고 주신 이런 시간표가 아니겠느냐 알아듣는 겁니다. 깨달은 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본인이 기도 많이 했겠지. 그래서 영접하면서 식대를 하니까 안 먹겠다는. 그러면 내가 장사꾼이 되니까 내가 보험 파는 장사꾼이 되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내가 먹은 거 내가 내니까 받으시라고.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이런 얘기 그냥 하루 종일 듣고 싶다. 내가 똑똑하고 설명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중심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시간표 된 자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성공만 있습니까? 전체를 보면 더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관계 그런데 얼만큼 누구는 거부하고 누구는 받아들여 그런데 관심 쓰시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니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전하신할 자가 없다. 내가 설득해서 된 게 아닙니다. 설득해서 되면은 그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오리지널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는 선포만 하면 됩니다.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되죠.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면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만한 만큼 다른 방법, 세상적인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신분의 비밀을 드리면 주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서로 귀하고 귀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는 참 평안을 주거나 이 평안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평안을 수반되어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법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trở 때 인생의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예수, 여자여서 우리는 예수가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해도 증거할 때마다 변형거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망하지 말아요. 그 영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의 아버님을 가에게 철없을 때도 봤잖아요. 그 숱한 핍박과 환난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
돌아오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이력이란 말이에요. 그 요원로고 사랑하는 마음가짐. 두 번째입니다. 주님과 성도의 삶.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만 드려서 할렐루야 기도하고 교회 나가는 순간 그냥 내 멋대로, 그건 교인입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야. 이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24시간 늘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이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주님과 성도의 삶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오늘 8절부터 14절에 솔로몬과 이 사랑하고 있는 그 여자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정리시켜서 주셨습니다.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끊임없이 주님은 나의 문 밖에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더라. 사람의 마음은 문고리는 안에가 있어서 밖에서는 열 수가 없다. 내가 안에서 내가 열어야 내 마음 문이 열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주님께서도 물론 전능자 하나님께서 열 수도 있겠지요. 내가 열기를 기다리고, 내가 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끊임없이 열을 때까지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속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아멘.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남녀가 늘 함께할 때 그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과 성도의 관계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쓰러져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안타깝게 함께하시는 주님. 이걸 깨달아야 실족하지 않고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넘어져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열매가 맺히냐.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삶의 가치 제1순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다 목사가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전도자가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직업,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삶의 태용의 그 터전 속에서 그 본질을 어떤 직업인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머리를 태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세상 것을 더하여 주시리. 심지어 공중에 사는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두국을 봐라. 저들이 길쌈을 하지 않고 놓치고라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살피시거든. 하물며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너희는 먼저 삶의 가치, 삶의 목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는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일을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끊어라 안 했습니다. 딱 한 가지. 너는 나를 따라
따라가면 됩니다. 갓난아기 어린아이들은 아버지 손잡고 따라만 가면 됩니다. 엄마 손잡고 따라가면 밥도 나오고 사탕도 나오고 젖도 나오고 쉴 곳도 있고. 갓난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 들어가기 전에 그 머리를 템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무슨 직업을 갖지 염려하지 안 해도 따라만 가면, 부모 따라만 가면 다른다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주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를 부를 때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보이지도 않는데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거 하라고 안 했어요. 깨끗하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율법적인 요소 한마디 안 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6장 28장 22절 보면 심지어 부모가 죽었는데도 아이고 나 부모님 죽으셨는데 이거 일을 부모님 안 믿어 봐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 맡기고 나는 나를 따르라.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가치를. 불효자식다라는 게 아니라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마태 9장 9절 보면 세리마태가 세무서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즉시 제자들이 업으로서 그물을 짓고 고기 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즉시 그물을 떠나 그물을 던지고 주님을 따라가서 뭐를 말합니까? 가치를 말합니다. 가치. 삶의 가치. 뭐가 중요하냐? 이걸 말합니다. 돈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다니고 많은 하나님 말하는 거 다 있는데요. 그래 잘했구나.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뭐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나를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더란 말이에요. 가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을 따른다는 이 비밀이, 인생의 이 비밀이 그만큼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한 만큼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이게 우리 이게 원죄속이 된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뭘 하라고 하라고 뭘 하고서 따라 하면서 안 했다니까요. 주님만 따라가면, 빛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 내 삶 속에 어둠의 존재는 하나하나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왜? 빛 대신 주님 앞에. 이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게 하나 없어요. 내 생각 내 뜻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저렇게 깨끗하게 살고 죄 짓지 말고 한 번 그런 말씀 안 했다네. 너는 나를 따르라.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절대 주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못 닮습니다. 이거는 윤리자들이 종교자들이 주님을 닮자고 애써서 하는데 요즘도 교회에서도 주님 닮자고 하고 있잖아요. 닮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 주께서 주신 표대가 보시면을 알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내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건 이것저것 쳐다보면 그에 매진한다. 달리기 선수가 저도 어렸을 때 육상 선수를 했습니다만 육상 선수가 경주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게 경주가 되겠습니까? 꼴인지 뭐냐 혼승을 다해 달려갑니다. 헐떡거리 가면 아버님이 언제 오시는지 와서 사과 아니에 계란 아니에 꿀이면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엄격한 아버지
자식이 가서 달린다 하니까 그렇게 찾아와서 가고. 세 번째입니다. 주님과 성도의 삶. 더불어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소속되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6절부터 10절 보면 술람배 여인과 솔로몬의 그 고백을 내용에서 이렇게 주님과 성도의 관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찾아내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따라가는 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거 내가 이거 정리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금식하고 종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만큼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못하는 자 앞에 지나가고 지적하고 그렇게 됐어.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빛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들은 전부 하나하나 소멸되고 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속, 그리스도의 시 소속,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소속이 달라진다 말이야. 예배에서 2장 1절 보면 하늘의 택하신 백성의 소속, 하늘의 백성의 하나님의 찾은 소속. 빌립보서 3장 10절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믿음의 소속이 바뀌어집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마귀에게 예술된 상태로 원죄 속에 태어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소속이 바뀌어진다. 소속. 이거를 깨달은 자가 감사가 되죠. 있고 없고 관계없이 감사가 넘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기 뭘 얻어내려 봅니까? 종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소속감을 가지고 주님과 깊은 믿음의 사랑의 고백을 나누고 그러면서 주일날을 기다리면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주훈사사의 그 가치를 가지고 이 주일날에는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교회는 세상 것 얻어내기 위하여 어떤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게 농담이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얘기를 그냥 대중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하던 얘기를 했겠죠. 목사라는 타이틀 가진 자가 그렇게 외치던 군중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마음인지 물론 저는 그래도 목사인데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얘기 표현이겠죠.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은 자. 로마서 3장 2절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영적 죄인 원죄 속에 태어난다면 이 원죄의 결과가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 핏줄기로 태어나서 인생들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건 모르. 이거 교인에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이걸 모르니까 자꾸 뭔가를 해놓고 지가 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성량함을 받은 소속. 이걸 깨닫는 만큼 감사가 되지. 감사가 되지. 법적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몸으로 해방된 소속.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이것은 내가 뭔가를 해석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한 사람 예수의 능력으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 묶여버렸지만 한 사람으로 오시는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죄 문제에서 해결되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오는 소속, 이런 소속감, 이것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만큼 감사가 넘치는 감사. 그러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이 놀라운 비밀. 로마서 5장 2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비밀을, 영원한 원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며 이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받은 성도들 많이 모여지는 그러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하늘만 하시겠습니다. 성경에 어디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우리가 유추해봐야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신부가 결혼하기가 당장한처럼 어마어마한 최고의 극지의 표현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변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태양계가 아닐 것 같아요. 태양계는 새로운 형성이 일어나는,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지금 탐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 우주가 어떻다는 사실을. 태양계 밖에도 어마어마한 행성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로마서 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로 부족하지만 내가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속감. 로마서 5장 1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행복과 가치와 즐거움을 누리는 곳. 계시는 고통도 수고도 죽음도 괴로움도 없는 것. 이런 하늘나라의 소속감. 더불어 이 소속되기를, 주님과 소속되는 놀라운 비밀. 이것을 이 땅에 비록 육신이 있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체감을 하면서, 체감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성도의 삶의 놀라운 가자의 관계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과 사랑하는 여인과의 이 대화 고백을 통해서 시간상 전부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관계,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과 이 사랑의 고백이 오늘 성도와 주님과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졌구나.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가지고 말씀 정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고통, 수고, 저주,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가버리면 새하늘 새 땅이 오늘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원한 삶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성도의 삶에 이 놀라운 관계를 믿음으로 가지고 말씀을 위하여 굳게 잡고, 비록 세상은 고통스러워 저주가 떠나지 않지만 그 고통스러워 저주였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과의 깊은 관계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사람들이 어찌하 나를 길을 모르나 시련을 모르되
이른가 얘기 없이 가슴 마음 기록되려 하는 이런 진실하신 주인들 대답을 수 있을까 이 약한 마시오니 오지 아니할까 인생의 꿈이로운지 안해진다 믿는다 신앙적인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건시하고 너를 전하리니 예수님의 안되어서 참된 기록하겠네 주기도성으로 배송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니 주시 우리를 오시오네 그대 말씀을 안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동행 인도 역사심이 오늘 주님과 성도의 삶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